종교는 지난 시간에 종교는 말과 이론의 감동과 교훈이다 그랬죠. 자, 말의 교훈일 것 같으면 대부분 뭡니까? 고진감래, 권선징악,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모든 세상의 교훈입니다. 세상사의 모든 교훈이 이 두 가지의 고진감래와 권선징악이라는 이 교훈 아래 전부 다가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진감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권선징악. 자, 고진감래는 언젠가는 노력하다 보면 그 열매를 맺던가 결실을 맺던가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말은 표현은 좋은데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막연하고 너무 두리뭉실하고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바로 이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거든. 어떤 기준이 없거든.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자기들 입맛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답이 없거든. 무조건 언젠가는 노력하다 보면 성공하고 언젠가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결실을 맺는다. 그 언젠가가 언제까지냐. 기독교에서는 마치 자기들 교회에 봉사하고 자기들 충성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많은 사역도 다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얼마만큼의 양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만큼의 양의 결실이 맺고 값이 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에게 무슨 죄 하고 자기들을 봉양하고 받들면 또 자기들이 말하는 그 도에 이르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그 당사자들도 도박하고 술 먹고 여자 불러 잠자리 하면서 열반에 이르고 도통하겠다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도통이란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권선징악도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되자, 정직하게 살자. 이것은 국민학교의 교훈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말, 어떤 일을 얼마만큼, 어느 양만큼 해야 착한 것입니까? 또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권선징악도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두리뭉실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간의 교훈을 가장 악용을 하고 있는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의 수단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교훈을 들어서 상당히 여러분들의 감정을 호소해서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여러분들 받고 나서 어떤 것을 하게 되죠? 각성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의욕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자긍합니다. 자, 그래. 나도 이제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자. 이제 앞으로 바르게 살자. 앞으로는 이미 욕심 부리지 말자. 앞으로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하지 말자. 이렇게 자긍을 한 여러분들이 그 습관에 그 나쁜 습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항상 부끄러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습관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서 달라지고 거듭납니까? 물론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서 무례하게 행동이 나타나거나 혹은 범법 행위로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고칠 수가 있겠지만 원천적인 인간의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교만, 거짓, 이 미움, 이 마음속으로 가진 이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간은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욕하고 확신해서 없앨 수 없습니다. 이 본질적인 인간의 습관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기 전부터 이미 습관이 먼저 물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로서 자각하고 자각하기 전에 이미 육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욕구로 인한 욕심에서 이 7가지의 습관이 인간을 길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압을 할 수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이 7가지라는 이 프로그램이 인간의 속성과 같이 인간의 속성이 되어서 인간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7가지 감정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급히 기분을 어떻게 하죠? 굴곡이 심하죠. 감정의 굴곡이 막 심하죠. 그거는 바로 무엇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습관. 자, 본질적인 습관은 자, 어디에서 나와요? 육체의 욕구에서 나옵니다. 이 욕구가 욕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욕심이 7가지 감정을 낳습니다. 그래서 말의 감동과 교훈으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7가지 습관을 죽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각성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의욕하고 작용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이 작용과 결심과 의욕과 확신, 인간이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그 이상을 넘어서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말의 감동과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해서 각성케 하고 의욕케 하고 확신케 하고 작용케 하는 말의 교훈과 말의 감동을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의 감동이 마치 진리냐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훈은 반드시 인간의 각성과 다짐과 결심과 의욕과 확신과 자긍이 필요합니다. 그 자긍과 확신과 의지와 의욕과 그 다짐은 반드시 한계점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의 교훈일 뿐이고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고 사람의 교훈이지 진리는 능력입니다.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이상을 넘는 능력, 그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진리지 말의 감동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 깨달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론의 감동이 뭐죠? 이론의 감동. 자, 이론의 감동은 과거 학자들 또 학문을 바탕으로 학자들의 논리를 근본으로 또 사람들의 주장을 근본으로 낱말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풀이와 해석을 통해서 낱말 풀이와 해석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학문입니다. 학문적입니다. 학문적 가치죠. 여러분들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이고 이론입니다. 실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시험을 볼 때 자동차 면허를 따거나 어떤 면허를 딸 때 이론만 보고 실기를 합니까? 아니죠.
이론이라는 것은 그 실제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학문적 가치나 이 이론적 가치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율법입니다. 진리는 저 성경 안에 내면적인 내용이 내 몸 안에서 체율이 돼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졌을 때 상태를 진리라고 해요. 그러면 저 성경의 내용이 자기 몸 안에 임해서 내면의 가치에 열매와 결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 거고 빛과 어둠을 분별해 놓은 것이고 죄와 선을 분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율법이 체육한 바가 돼서 내 몸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 7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에 속한 것이지 진리 안에 속한 게 아닙니다. 진리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정욕, 거짓말, 교만이 나타날 쯤에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쁜 습관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습관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죄짓고 반성하고 각성하고 또 죄짓고 각성하고 또 죄짓고 각성하고를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한다 하죠. 기독교인들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듣게 해야 돼요. 또 종교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성찰하고 뭐 참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항상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자기들 종교 안에 종교 밖의 행동이 다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반성하고 각성하고 항상 반복듣기 반복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는 양심이 죽어가니까 점점 양심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황폐해져가고 죽어가니까 갈피감과 공허함이 생깁니다. 마음의 양심이 빵꾸가 나고 구멍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허함과 허전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져가는 겁니다. 공허함과 갈피감이 왜 커져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 배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가르치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고달픈지, 왜 점점 지치고 찌들어가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그저 무지로 듣고 순간적인 감동을 얻어서 뒤돌았으면은 꺼져버리고 그 감동은 내 삶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듣기만 좋을 뿐입니다. 자, 이처럼 이론의 감동도 학자들의 논리하고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입니다. 풀이와 해석이죠. 이 해석이 잘못되면 수많은 거짓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죠. 온갖 거짓과 이단들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카톨릭대로 천태만상이에요. 왜냐? 전부 그 논리와 풀이와 해석과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진리냐 말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말과 이론의 감동과 교훈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권선징악에서 비롯되는 성과 의의 가치성도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고 너무나 막연해.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법이 가장 악법으로 많이 써먹습니다. 모든 사람들고 사회든 종교단체, 특히나 종교단체가
가장 값지게 써먹는 수법이 고진감래고 권선징악. 너무 막연하고 너무나 일정한 기준이 없거든. 일정한 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자가 말하는 대로 기준이 설정이 돼버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사상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랑과 자비도 권선징악에서 비롯된 거라서 애매모호하고 일정한 값도 없고 두리뭉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내놓고 자비라고 내놓는 것이 뭐냐? 세상 기업들이 나오는 세상 기업들이 뭐하죠? 세상 기업들이 자기 기업을 자랑하기 위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내는 부재, 봉사활동 이 정도 수준만 더 못합니다. 큰 기업들이 수백억을 냅니다. 1년이면 봉사로.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그거의 절반도 못한 대부분입니다. 사회 기업들도 더 못하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본가 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단체도 그 정도는 하고 사회 기업들도, 세상 기업들도 다 그 정도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정도 자비는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본가 기관이 되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생색이나 내고 위선이나 내는 정도의 봉사를 하면서 뒤로는 온갖 잡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는 절대 복종, 절대 권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치유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점점 썩어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 어떤 스님이 잘못하거나 어떤 그 신부가 잘못하거나 어떤 목사가 잘못하는 걸 지적하면 전부 사단이고 이단이고 귀신이라는 식으로 몰아쳐버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 다른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고 절대 복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종교가 아름답게 사랑과 자비로 해서 전파된 천만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왕가에서 나왔습니다. 힌두교도 왕가에서 나왔고 불교도 왕가에서 나왔고 코란도 왕이 됐던 마호메트의 왕이 절대 권력, 절대 복종이라는 통치를 위해서 왕가에서 나온 거고 또 기독교도 또한 더 콘스탄트 왕이 절대 권력, 절대 복종이라는 그 권력을 영원한 완전한 권력, 종교를 이용하는 종교 통치, 종교 정치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로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써먹었고 그 왕들이 권력자들이 만들어고 전파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아름답게 자비가 베풀어서 부처가 자비를 행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자비를 그 경이 아름답고 좋아서 퍼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전파해서 천만이 많습니다. 전부 다가 권력자들이 권력을 채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악용한 겁니다. 종교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더 번창하고 더 자기네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종교들이 서로 싸운 겁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전쟁은 5,000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해교도의 전쟁은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몰아서 죽인 사람만 삼위일체 사상에서 보시면 알지만
자, 참조하세요. 3.1조 사상이 수천만 명이 살았어요. 중세까지 사람을 태운 냄새가 코를 찐다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마귀고 사탄이고 극단적인 사고로 적인 것처럼 하는 그 사고 방식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는 사랑과 자비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상과 교훈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살아 숨쉬는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들이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하나같이 말과 이론의 감동과 교훈을 앞세우고 이것은 사람의 교훈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되고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되고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힘이 어떤 힘이 참심이고 어떤 경이 참이고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선이다 그러면 선의 악이다 그러면 악의 분별점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선과 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선의 기준도 모르고 악의 기준도 모르고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자 악한 사람 멀리하라 말은 참 좋은데 악한 사람 기준을 내놓으시오 선한 사람 기준을 내놓으시오 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종교에 있다 다 제각이에요. 너무나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고 이것이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장 악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을 가르쳐서 자기를 선하다 합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까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가 권선징악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뭘 만들었죠? 도덕과 윤리를 만들었어요. 이 도덕과 윤리가 애매모하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도 정치인도 또 종교인도 학자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도덕과 윤리를 꺼내요. 들어보면 다 자기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참네요. 사람이 일정한 값도 일정한 기준도 없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아동하기 쉽고 가장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권선징악. 그래서 권선징악은 사실은 가장 나쁜 사람들이 가장 나쁜 행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권선징악을 써먹고 지금 가장 큰 악법이 되거든요. 악법은 아니지만 악법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종교인은 종교대로 이용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용하고 학자들은 학자대로 이용합니다. 일정한 값과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악법이 되어버렸어요. 권선징악. 후진감래도 고생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충성해. 그러면 그 복을 받는다.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언제냐? 일정한 값도 일정한 기준도 없어요. 그저 너무 막연하게 얘기해요.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둘 다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가 아닌데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감정을 불러서 감동을 일으키죠. 감동을 일으켜서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다짐을 일으키고 결심을 일으키고 의욕을 일으키고 확신을 일으키고 자긍을 일으키고 성도들 그래서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할 것처럼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인전이죠. 위인전을 가리켜서 뭐 선인이 어쩌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치 자기도 그렇게 될 것처럼 땅콩장 사면 다 카터처럼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런 허브들을 많이 떨어집니다. 전부 다 고진감이에요. 그런데 종교에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에 그냥 잠식돼서 그 말들의 감동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세상살이를 들어가면 그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야.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그림의 떡이야. 먹을 수 없는 떡.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됩니다. 삶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실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 종교의 가치성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전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말과 이론일 뿐이고 감정만 일으키는 감동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감정에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요동을 칩니다. 굴곡이 많아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자기 바람대로 안 되고 요구대로 안 되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소울감이 생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굴곡이 심한 그 감정을 의심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감정을 일으켜서 감동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슬픈 영화를 보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름다운 감동입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그 감동이 참입니까? 영화라는 것은 스토리 뭐죠? 거짓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참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TV 가끔 보면은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지나가면 북한 사람들이 손들면서 막 울죠. 그럼 그들의 눈물이 참입니까? 그들이 속아서 우는 눈물이지 그게 참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그 감동이 참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감동이 아닌지 이제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는 내일차라게 이 여러분들을 감동을 주는 그 교훈이 거짓이 아닌지 반드시 넘겨짚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합니다.